오늘은 저희가 치유의 기적 또 구원의 초청장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작년에 이제 제가 아울리치를 가족과 함께 갔습니다. 하도 이제 제가 혼자서 막 다니니까 가족들이 너무 힘들고 또 외롭고 이렇게 서로가 시간이 안 맞다 보니까 참 이게 가족 얼굴 볼 시간도 없고, 그래서 국내 지역의 제주 저청중앙교회를 갔고 거기서 정말 많은 사역과 많은 일들을 같이 했죠. 그리고 우리 시니어 아카데미 예양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토요일 날에 65세 뿐만이 아니라 60세 이상의 많은 어른들이 지금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또 같이 커뮤니티로 활동하고 있어요.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토요 주일에 다 여러분들이 나와서 함께 공동체 활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보성으로 아울리치를 갔어요. 보성이면 어디냐면 해남 땅끝입니다. 저도 처음 가보는 그 보성 아울리치 가운데 저만 가려고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여장을 갑자기 우리 시니어 아카데미에서 저희 가족을 다 초대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예약까지 해버려서 밥 먹다가 이 이야기를 우리 두 사춘기를 겪고 있는 두 아들들과 또 이게 사모에게 얘기를 했더니 너무 얼굴을 찡그리는 거예요. 목사가 시험 들게 나는 정말 모처럼 우리가 가족끼리 가게 됐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나이에 왜 목사님을 따라다녀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두 아들들이. 제가 두 아들이지만 사실은 두 아버님처럼 모시고 있습니다. 이 두 아버님들이 못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도 프라이버시가 있고 바쁘다라는 거예요. 학원도 바쁘고 자전거 타기도 바쁘고 뭐 되게 나름 바쁘대요. 그래서 절대로 못 가겠다고. 제가 너무나 이 밥상머리 교육을 드디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평생 우리는 한 대도 못 간다. 가야 되고 훈련이다. 그래서 갔더니 안 간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우리 사모가 중심을 잘 잡아줘가지고 가야 된다. 다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여기다 조정해서 다 간 거죠. 근데 정말 좀 이상하긴 하더군요. 왜냐하면 여러분, 시니어 아카데미 보성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 있는 60명의 성도들이 평균 연령이 72세, 그리고 우리 예양의 어른들이 뭐 보통 연령 그렇게 되고, 우리 다성했는데 본인들만 차세대 아이들이니까 진짜 조금 이상하겠다. 그림은 좀 안 맞네 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입이 한 대자가 남아 있었어요. 뭐 이게 뭐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그냥 조용히 그냥 다독이면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저녁 먹고 수박도 나오고 디저트도 나오면서 이제 어르신들이니까 금종만 권사님이 우리 곁에 오더니 아유 우리 아들 이쁘다 그러고 머리 한번 쓰다듬어주고, 유병진 집사님이 또 오더니 아유 멋있다 그러고, 또 장로님이 오셔서 또 이러고, 그러니까 50번의 쓰다듬을 받은 거예요. 쓰담. 근데 그렇게만 간 줄 알았더니 옆에도 너무 이쁘다. 왜냐면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는데 이런 데를 다 따라오냐 니네가, 정말 희한하다. 그래서 돈을 이렇게 주는 거죠. 5만 원 주었던 성도가 15분. 그러니까 막 그러더니 다 이제 우리가 마치고 이제 호남 지역에서 우리 서서평 선교사님 묘지 쪽으로 가는데 갑자기 차에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울리치 또 없어? 다음 스케줄이 어디야? 다 갈게 내가. 이런 아울리치라면 내가 학원을 다 빠지고 자전거 다 취소하고 갈게. 우스갯소리로 들리지만 나는 그때 가정교육이 뭔가를 그때 처음에 눈을 떴어요. 여러분, 가정교육이 우리는 꼭 휴가를 내가지고 아름다운 해외 스페인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호주라든가 가야지만 우리는 힐링을 잘하고 왔다 그러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진짜 산 교육은 뭐냐면 국내 농어촌 미자립교회 엄마 아빠가 같이 공동체 속에서 일도 하고 땀을 흘리고 같이 섬기며 봉사하는 모습을 아이들은 아무것도 할 게 없다 할지라도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각인이 되는 거죠.
제가 늘 주일마다 우리 아들들에게 오늘 전도사님 설교 어땠어? 하브로타식으로 물어봅니다. 딱 하나. 오늘 어땠어? 그러면 애가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오늘 전도사님 설교 요거였어. 그렇게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게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항상 갔다 왔을 때는 제가 물어봅니다. 소감을. 오늘 어땠어?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둘째 아이가 그렇게 소감을 말했던 거죠. 또 없어? 이렇게 막 하듯이. 이게 이제 몸에 배니까.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그쪽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피곤한데 페인트 다 칠하고 성령 수련회를 열어달래요. 그쪽 성도들은 별로 안 되지만 우리 성도들이 다 항아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축복기도하고 연합 1시간 설교하고 1시간 기도해야 하는 성령 연합 수련회, 성령 수련회.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갔죠. 근데 뭐 1시간 동안 기도 인도하는데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항아리 둘러 앉아가지고 서로 그 성도들을 끌어안고 하니까 막 폭포수와 같은 눈물, 그리고 그 목사님의 뒷밤에 막 눈물이 흘러오고 힐링이 일어나는데 우리 아이는 그 방언하는 모습과 그런 걸 본 거예요. 옆에서. 기도는 안 하고 눈 뜨고 본 거죠. 근데 끝나고 났을 때 이번에 아울리치에서 뭐가 제일 인상적이었어? 그랬더니 그 성령 수련회가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바베큐 먹은 게 아니라 어디 놀러 갔던 게 아니라 성령 수련회가 굉장히 자기가 봤을 때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방언하는 걸 처음 봤대요. 신기해가지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따라서 분위기 때문에 기도했는데 거기가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이 믿음의 시청각 교육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함께 같이 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뭐 캄보디아나 미얀마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아울리치 여정 가운데 가족끼리 가는 게 가장 이게 트렌드입니다. 요즘에 성가대도 제가 말했죠. 같이 부부로 쓰면 더 은혜가 된다고요. 같이 섬기고 같이 들어가니까 밥 2번 차려줄 필요도 없고 그런 게 있는 거죠. 따로따로 하면 서로가 만날 시간이 없고 주일날은 죽일날이 되는 거죠. 피로 파김치가 되니까. 가족끼리 함께 국내 아울지도 가고 해외 아울지도 가고 그런 훈련을 여러분들에게 하시라.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이라면 요때 와라. 아울리치 기간에 같이 가자.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바쁜 현대인의 일상 가운데 자녀를 교육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거든요. 책상 안에서 교육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양육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은 이방 선교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주 섬세하고 치밀한 손길들이 두 파트로 나눠져 있죠. 32절에서 35절은 이 룻다와 샤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 중풍병에 걸렸던 8년 동안 걸렸던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치유되어서 회복되는 거고, 그리고 37절에서부터 43절은 욥바에서 베드로가 치유 사역을 일으켰을 때 다비다라고 하는 아주 믿음에 좋은 제자가 있었는데 죽었죠.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정말 그 여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간청이 워킹을 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갔다가 다시 보내요. 더 있다 와라. 너는 사명이 있으니까. 이런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런 기적과 치유 또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기 원해요. 여러분 32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편 베드로는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다 룻다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중풍에 걸려 침대에 누워 있은 지 벌써 8년이나 됐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치실 것이요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시오. 그러자 곧 애니아가 일어났습니다. 룻다와 샤론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룻다와 샤론 그리고 욥바는 어딜까요? 우리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시죠. 예루살렘이 있고 룻다가 있고 그 옆에 바닷가에 보면은 욥바가 조그맣게 있죠. 확대해서 보여줄 수 있나요? 또 한 장? 네, 이거죠. 예루살렘, 룻다, 욥바. 예루살렘에서 룻다는 한 15km, 룻다에서 욥바는 18km, 19km니까 대전에서 세종거리. 그러면 샤론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샤론이라고 하는 지역은 저 맨 위에 북이스라엘에서부터 가자 지역까지 이 모든 전 지역을 통칭해 가지고 샤론이라는 거예요.
룻다와 샤론은 같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대전과 세종은 충청도에 있는 거죠. 샤론이 충청도와 같은 거죠. 그런 우리가 이 지도의 지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9장 31절까지는 이제 사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유대인들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또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가 잘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기 위해서 그를 회심시키는 장면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죠. 그리고 사실 마지막에 보면은 다시 초점이 사울 이야기를 계속 사울이 바울 되는 회심 장면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누가가 카메라 렌즈 초점을 국면 전환으로 바꾸는 거예요. 어디로? 베드로는 지금 어디 있느냐? 베드로는 어디 있었냐면 여러 지역을 두루 다녔습니다. 국내외 아울리치를 한 거죠. 룻다 샤론에 있는 사람들, 거기 교회가 있다니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요빠는 완전히 거기가 이방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도들이라면 요빠는 여러분 그 다시스로 가는 니느웨로 가는 항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로 진출하기 위한 이 국제 공항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실패했죠. 해외 선교에.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이 많은 지역으로. 그러니까 요나가 실패한 것을 베드로가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 지금 상징적인 땅밟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이 상황 속인데 8년 동안 중풍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 있었다. 어떻게 생각해요? 8년. 8년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기간입니다. 8일 동안 아파서 누워 있어도 굉장히 허리가 아픈데 계속 누워서 그렇게 있다. 근데 우연히 아울리치를 갔다가 그 룻다와 샤론의 성도들을 위로하러 갔다가 환우가 누워 있는 걸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애니아가 회복되고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초월적인 사건. 여러분 복음서의 예수님의 사역과 또 성경에 모든 나오는 그 미러클, 초월적인 이 기적의 사건은 성경이 기록한 이유가 있죠. 이 기적을 정말 믿을 수 없는 언빌리버블하고 인크레더블한 미러클을 보여주기 위해서 적은 게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의 사건은 초점은 뭐냐면 그 기적 뒤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기적과 다른 의미로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기적 너머에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 그거를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계속 수많은 병자와 죽은 사람과 사람들을 치유한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이거에 대한 의미를 해석해 주죠. 그렇지 않는다면 기적을 위한 기적이 될 뿐이죠. 왜?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든 중풍병자를 치유하든 또다시 이 땅에 살다가 병들고 죽게 되는데 다시 죽게 되는 질병을 왜 고쳐주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영원한 생명과 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릴 때 완전한 세상이 임한다라는 것을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영화의 예고편처럼.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표적의 기적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기적을 위한 기적을 추구하면 유대인들처럼 되는 거죠. 왜? 출애굽할 때 10가지 기적과 표적 보여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수많은 이적들을 보았음에도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그들은 무슨 행각을 벌였습니까? 우상을 섬겼어요. 왜? 하나님이 기적을 안 베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기적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그렇게 역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사건까지 부인하게 만들죠.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부정해도 안 되고 기적만 추구해도 안 되고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아니라도 전혀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니까. 꼭 필요한 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적을 베풀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매 순간마다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 35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기적의 의미를 해석해 주는 거죠. 누가가? 마찬가지입니다. 요바에서 베드로가 이 샤론에서 룻다에서 이런 기적을 행했다니까 이게 소문이 나니까 18km를 두 사람이 뛰어왔어요. 요바에서.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모셔서 지금 우리 마을에 우리 교회에 다비다라고 하는 아주 경건한 믿음의 여인이 있었는데 큰 병에 걸려서 죽었다. 너무 우리 마을이 슬프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께서 가셔서 장례 예배를 드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집례 부탁을 했나 봐요. 갔죠. 그런데 유대 장례법에 따라서 시신을 다 염으로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이제 향료를 갖다가 거기다가 부패하지 않도록 이제 바르거든요. 근데 몸만 씻겨놨대요. 입관하지 않고. 왜 그러죠? 기도해서 다시 살아날 걸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제자가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베드로를 초대한 거예요. 다락방 2층에 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수많은 그 다비다의 시신 앞에 모여가지고 울고 있는 과부들과 제자들과 성도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요바에. 그 이방인 지역에도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는지.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할 무렵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비다라는 뜻은 사슴이란 뜻입니다. 사슴, 순수하고 너무 깨끗하고 해맑은 그런 선행과 구제가 아주 많았던 이 위인이었다라는 것을 칭송하기 위해서 그런 다비다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와 봉사와 선행을 많이 했냐면 베드로 앞에서 자신의 속옷을 벗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겉옷을 보여주면서 이게 다비다가 우리를 위해서 손수 짜준 거다. 뜨개실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얼마 전에 소천하신 그 변월섭 작년에 그 추석 때 소천하신 변월섭 집사님이 생각났어요. 우리 변월섭 집사님은 너무 소녀 같고 사슴 같아요. 나이가 많으신데도 그 정말 의지할 데 없는 친인척도 많지 않고 이제 홀로 외롭게 이제 두 아들은 다 장성했지만 멀리 떨어져 사는데 우리 교회에서 보면 참 도르가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항상 제가 올 때부터 그렇고 제 방을 항상 놓고 하면은 이분은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제 이름 석자를 가지고 삼행시를 일단 적어. 그리고 수세미를 3개를 자기가 손수 만들었다 그래서 주고 가요. 이런 게 이제 한 몇 개월마다 계속 있는 거예요. 소천하기 전에는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됐다 하고서는 제 방에 오더니 목사님 성경 구절 좋아하는 거 하나만 얘기해 달래요. 왜냐하면 자기 이제 얼마 하나님 데려갈 것 같대요. 시편 23편 1절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항암 투병하면서 고통스러우니까 밤에 잠을 못 자니까 깨어서 그걸 하나하나 자수를 놓은 거예요. 그게 제 책상에 놓여 있어요. 말씀 준비하다가 그걸 보니까 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변월섭 집사님 하면 답이다, 도르다. 왜냐하면 나만이 그런 수세미를 받은 게 아니라 이지훈 목사님이 여기 새벽 기도하러 왔다가 설교하러 왔다가 이 예배가 다 끝나고 났을 때 역시 기다렸던 도르가 변월섭 집사님이 오시더니 수세미 3개와 이재훈 목사님의 삼행시와 그리고 카드를 주신 거예요. 그게 이재훈 목사님이 올라가면서 너무 인상적이었나 봐요. 전화가 왔어요. 그 성도님 주소를 좀 달래요. 왜요? 그랬더니 선물로 좀 보내겠대. 자기가 자필로 해서. 너무 감동이어서. 어떤 분이냐고. 여차 여무조차 한 분입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났어요. 또 전화가 왔어요. 선물 보냈냐고. 네, 보냈습니다. 확인 전화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 때 추석이라서 별로 도저히 많이 올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공지도 늦게 됐어. 그런데 그때 장례식 때는 정말 그분의 사랑을 받았던 수세미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게 그분이 나에게 준 수세미요, 내 삼행시요, 이렇게 서로 쉐어하고 나누는 걸 보면서 고통 없고 눈물 없는 곳에서 편히 쉬고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도르가, 사슴과 같은 성도님들, 구제와 선행을 너무 많이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이런 도르가와 같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아울리치를 가는데 농어촌 미자립교회나 타문화권의 선교지를 가면 여러분 처음 보는 분들에게 우리가 낯선 땅에서 어떻게 전도해? 언어도 안 되는데. 그런데 수많은 타문화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보이는 눈빛과 말 솜씨와 손과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제와 선행과 봉사죠. 아울리치를 가려고 하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퀘스천을 갖고 있습니다. 왜 아울리치를 도대체 가야 되는 겁니까? 바쁜데. 그리고 과거에 많이 갔는데 왜 또 갑니까? 왜 목사님은 해외도 가라고 그러고 국내도 할 수만 있다면 두세 개를 또 더 가라고 하느냐? 7, 8월 달에 아주 귀한 시간들인데. 그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 아울리치가 뭔지를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왜 아울리치의 열정과 가슴이 뛰지 않는가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작년에 아울리치가 은혜가 안 됐거나 지금까지 한때는 은혜였지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기계적으로 했고 관광으로는 갔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현장과 선교사님의 삶과 그리고 또 수많은 기도 제목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캄보디아에 아울리치를 갔던 적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서 간 거 아닙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오지 중에 오지에 28년 동안 정말 지치고 힘든 몸으로 여성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남편은 뇌졸중으로 중풍병으로 쓰러졌다가 말이 어눌하고 아이가 하나 외아들이 있었는데 뺑송이 오토바이에 치여가지고 시신을 늦게 찾는 바람에 찾아보지도 못했대. 나중에 와서 보니까 옷가지만 있어가지고 자기 집 앞에 선교센터 앞에다가 무덤을 만들었어. 아침마다 그걸 보면서 가슴에 묻고 또 남편이 그 충격으로 뇌졸중에 빠져가지고 쓰러졌는데 여자의 홀몸으로 28년 동안 이거를 접고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는 선교사예요. 믿음 하나로 순종해서 거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공항에 갔을 때 그분의 반갑게 손을 잡아주니까 펑펑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 눈물의 의미를 아십니까? 손만 잡아줘도 우는 게 아울리치의 의미인 거예요. 특별한 뭐 사역을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게 하나님의 위로와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 받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간도 날짜도 정해서 맨날 아울리치 갈 수 없고 바쁘대. 도대체 여러분의 삶은 뭘가 그렇게 바쁜지 내가 좀 확인 좀 해보고 싶어요. 자기가 벤자민 프랭클린 사서 플래너를 만들고 칼렌더를 사다가 자기가 빨간 걸로 다 스케줄 잡아놓고 휴가 일정, 가정 일정, 골프 일정 다 잡아놓고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자니까 시간이 없대. 다 지워버려야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줬고 그 다음에 내 거를 해야지 시간이 여유가 있는 거죠. 누가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고 남아가지고 아울리치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하고 그냥 순종해서 단순하게 가는 거예요. 갔다 오면 우리가 그분들을 섬기러 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거꾸로 공항에 돌아올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재발견하고 온 거예요. 여기 있을 때는 육아에 지쳐서 산후 우울증에 빠진 눈의 동공의 초점을 잃어버린 젊은 부부가 누가 애를 봐준다고 해서 둘이 간 거야. 영이 살아난 거죠. 왜 애를 키워야 되는지 알고 돌아온 거죠. 평생 병원에서 갇혀가지고 환자들 내과 외과 수술만 하시던 의사가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가니까 내가 왜 의사를 해야 되는지 사명을 발견하고 오는 거, 그게 아울리치의 목적과 의미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을 만나서 농어촌 미자립교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사모님, 목사님을 잡아주고 3-4명밖에 없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서 주일 예배에 현지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3시간 하잖아. 자기 성도들은 다 7, 80 할머니인데 못 알아듣는데 젊고 파릇파릇한 오늘교회 성도가 오니까 받아주니까 얼마나 그 흥분돼. 설교 시간이 2-3시간이에요 보통. 안 끊어. 그래서 제가 설교를 안 맞는 거예요. 선교지 가면. 그거를 맛봐야지 그분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역할과 촉매를 우리가 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도르가와 선행과 구제처럼 저 방에 많이 옵니다. 목사님이고 절대 제가 드러나면은 사람들이 저 보니까 목사님이 전달해 주세요. 누구누구에게 어디 공동체 또 어디에게. 제가 이런 심부름꾼을 잘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세종 성도들도 많이 했고. 그게 답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속옷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보고 베드로의 기도를 보고 천국에 와 있는 다비다에게 야, 너 지금 올 때 아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 안 죽는다. 다시 내려가라. 우리는 의사 선생님이 존경스러운 분이지만 의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 믿잖아요. 의사가 진단은 할 수 있지만 언제 생명이 끊어질지는 사실은 의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골골백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남겨두는 거고, 여러분 생명을 아무리 연장시켜줘도요, 병이 치료돼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금방 걷어가십니다. 달란트 뭐 왜?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을 갖다가 여기서 더 살아봤자 뭐예요? 근데 다비다와 같이 구제와 선행 늘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사는 것과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마지막 운명의 장면을 보면 저는 여러 번 봤지만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사랑해. 그러나 호수 빼. 연장하지 말라고. 그게 유언이에요. 여기보다 하나님 나라가 낫다고. 근데 구제와 봉사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안 감당하는 사람은 열심히 이 땅에서 살긴 살지만 돈도 모으고 건물주도 되고 주식도 많이 늘어나지만 죽을 때 되잖아요.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돼요. 이런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다비다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너 안 된다, 더 살아야 된다 보냈을까요? 그 다비다가 선한 영향이 많았기 때문에 다비다 없으면 그 마을은 교회가 안 되니까 꼭 있어야 되니까 보낸 거죠. 그게 사명인 거죠.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사역과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번 여름 아울리치는 가족이랑 다 가십시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십시오. 비전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환상과 비전을 바라보십시오. 이번 아울리치는 중국어와 영어 예배도 최초로 갑니다. 저희 이건 놀라운 기적이죠. 표적.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무신론자들 또 반기독교적인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우리의 아울리치가 하는 그 도르가와 다비다와 같은 구제와 선행 봉사를 통해서 아울리치의 땅을 밟을 때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올 여름 가운데 바자회를 기름 부어 주시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아울리치를 다 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